구약성경 1143페이지 예레미야가 2장 1절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17절과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슬픔 가운데 희망을 여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노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분노. 다만 이 분노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분노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분노가 인생에게 합당하거나 또는 당연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은 분노를 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분노하는 장면을 딱 보았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러려니 하십니까? 아니면 충격을 받으십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충격을 받죠. 절대 화를 내지 않을 것 같고 늘 온유할 것 같았던 사람이 분노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점점 스물스물 생각이 올라오죠. 실망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분노할 줄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내는 감정보다 그 분노를 하게 된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무작정 분노하고 즉흥적으로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를 낸다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의 어떤 문제나 감정적인 통제가 되지 않는 연약함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일명 우리는 의분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강압적으로 나라를 강탈당했을 때 독립투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의분.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지켜내게 되었죠. 또 있죠. 목회자의 경우에는 반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성도들을 빼앗아가는 현실을 볼 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죠.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 모습을 보고서 가만히 있으면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아니죠. 분노하고 싸워서라도 진리로 설명해서라도 설득해서라도 되찾아오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한다고 해서 그 감정 자체를 해석하기보다 그 분노의 원인과 이유를 명확히 때로는 이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열하게 자신이 하신 말씀과 대립되는 것, 자신의 말씀과 대립되는 죄에 대해서, 자신의 말씀과 대립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치열하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내실 수가 있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늘 언제나 인자하시고 늘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늘 언제나 참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왜 분노를 하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공의와 자비와 인내와 긍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분노도 가지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완벽한 정의와 하나님의 기존에 의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준이 있죠. 우리 각자 마음에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을 우리는 종종 뉴스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회의 법이 그들을 심판할 때 때로는 의외로 너무 낮은 형량을 주거나 집행유예로 선고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게 법이야? 도대체 누가 판결한 거야? 하면서 실망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기에 내 기준과 내 의로움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저거보다 더 형량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거보다 더 많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준, 내 안에 의로움이 있는 것이죠. 의로움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로움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도 내 안에 이런 의로움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자신 안에 정해놓으신 질서와 의로움의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 모든 것에 그냥 해해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한시라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시고 아무런 기준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금방 실망하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흠없는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9편 8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 공의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결코 치우치지도 않고 누군가 뇌물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쪽 편을 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기준과 공의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법이 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고 우리가 한숨을 쉴 때 그럼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는 최후의 가장 정확한 공의의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의로운 시선과 판결로 모든 이 땅의 억울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눈물을 온전하게 치유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받았던 우리의 환난과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준에서 성도가 만약에 벗어날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마땅히 분노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의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 만큼이 크면 실망하는 법도 큰 법입니다. 기대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실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했기에 그가 엉뚱한 길을 갔을 때 실망과 좌절과 눈물이 크시기에 우리를 다시 돌려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힘들게 실어주십니까? 설사 내가 범죄했다 한들, 그 작은 인생이 범죄한들 하나님 그 무한하신 영광의 그 크신 은혜에 도대체 뭐가 누가 되겠습니까? 바다같이 그 넓으신 하나님 그 크신 능력 앞에 작은 내가 물방울 하나 흐린다 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왜 굳이 이렇게, 내가 무슨 그 잘못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신경 쓰시고 굳이 나를 이렇게 흔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 작은 욥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길을 한 걸음 걸어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것은 유기된 것입니다. 버려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 못 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도 위대한 사랑과 영광을 주셨기에 그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그의 사랑의 기준과 공의에 의해서 벗어날 경우에 하나님 진노의 결과로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인생에서 내는 분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복음을 위한 분노가 아닌, 그런 의분이 아니라 단지 나의 기준에 마음에 안 들어서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욱하는 분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노는 계속 지속되고 분노를 통해서 자신도, 그리고 그 분노를 받는 상대방도 상처를 입게 되죠.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누군가 옆에서 훅 하고 끼어들 때 내 안에서 욱 하고 올라오죠. 욱 하고 하면서 불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 앞에 한번 싹 들어가줘야 속이 확 내려가죠. 여러분, 분노 때문에 자신도 상처를 받고 상대방도 상처를 내는 것이 인간의 분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소방서 사거리 앞에 SK 북한산시티 횡단보도 앞쪽에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1차로에서 이렇게 주행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마을버스가 제 앞길을 이렇게 침범해 들어오는 겁니다. 서서히 침범해 오더니 제가 못 갈 정도로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그러고 다시 자신의 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순간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저걸 쫓아가 말어. 아침부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면서 5m 정도 천천히 가다가 앞에 딱 보니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SK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거의 끝나가는데 노인 한 분, 어르신이 막대기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돌면서 횡단보도가 안 보이니까 버스가 저를 가린 거죠. 제가 혹시 못 보고 빨리 갈까 봐 저를 이렇게 가려준 겁니다. 제가 만약 쫓아갔으면 부끄러울 뻔했죠.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다 못 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기분에 의해서 욱해버리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내 기분, 나의 상황,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욱하면서 나오는 분노.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는 우리 가운데 건강하지 않죠.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욱하는 것, 우리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 심령의 감정에 욱하는 마음들이 확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까지 차오르더라도 그것을 죄된 행동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분노는 마귀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마귀가 분노를 통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를 도발하는 거죠.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의 길에 빠지고, 분노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죄로 휩싸이게 만드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분을 품지 말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의 분노와 화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분노를 처리하는 단 하나의 방법,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매일마다 자신을 저주하고 십자가의 길에 올랐던 유대인들, 매일마다 나를 저주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억울함과 분노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로 끝을 내십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욱 하셔서 니네 내가 3일 있다 봐, 3일 있다 봐, 니네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죽으시며 용서로 끝을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힘겹게 살아오신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깊은 시면에 숨겨진 분노와 한이 서려 있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돋쳐 있는 가시가 그 안에 움틀거리고 있는 거죠. 나를 핍박했던 남편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경제 형편 때문에, 가정 지키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내가 못 들을 말 다 하면서 참아냈던 그 현실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온 고통의 시간들이 자신 안에 이렇게 한으로 쌓여 있는 것이죠. 그때 다 말하지 못하고 그때 다 풀지 못하고 참고 참아오다 보니까 그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다 보니까 그게 내 안에 점점 쌓여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분노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즉흥적으로 화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 원치 않는 분노로 나오기도 합니다. 가시가 돋쳐서 내 안에서 막 상처를 내다가 그것이 튀어나와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생채기를 내버리는 것이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의 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입니다. 나를 위한. 내 안에 그 계속 가시도 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계속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가 머무를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그 상처와 한까지도 주님이 다 죽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할 때 내가 내 삶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아픔과 한에 매몰되지 않고 상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구원의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그 심판과 그 가시돋친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편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으로 언제라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과 상함과 내 안에 쓰려있는 그 모든 한과 모든 분노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치유하시고 판결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고 용서함으로 여러분 영혼의 참된 자유와 그리고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분노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언약에 대한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에 진노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서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보내시는데 그의 내면의 마음의 속마음은 어떠시느냐 하면 너희가 피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피해라. 그리고 이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피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는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54장 7절에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시 그 기준에서 벗어난 너에게 내가 진노하고 징계해서 너를 다시 모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이유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성경에서 바라볼 때마다 그 진노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노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열왕기하를 끝내고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쉽게 주일날 설교 강단에서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애가라는 단어는 슬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프다. 영어 성경에 비탄, 애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예레미야의 이름을 붙여서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슬픔을 노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이게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22절 계속 시구가 반복이 됩니다. 3장만 빼고 시의 표현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회복을 원했지만 결국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패망의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슬픔을 짓누르며 이 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슬픔을 토로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심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슬픈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딸 시온. 시온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다시 말해서 남유다 백성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도 슬프지만 이 상황이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과 남유다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유다 백성들은 마치 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딸과 같이 귀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아들과 딸은 모두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표현하실 때 나의 딸이다 라고 표현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1절, 2절, 8절, 10절, 13절, 18절에도 모두 내 딸 시온, 내 딸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각별한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딸, 아들도 물론 귀합니다. 또 남녀 차별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딸이 더 귀해 보이죠. 딸이 더 안쓰러워 보이죠. 딸에게 시선이 가는 거는 아빠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이제 2학년에서 내년 3학년에 올라갑니다. 2학년 중에 반에서 혼자 휴대폰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좀 문명의 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큰맘 먹고 이번에 폴더 휴대폰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까지 몰랐습니다. 딸에게 휴대폰을 해준과 동시에 저에게 이렇게 문자 테러가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몰랐습니다. 딸이 휴대폰을 구입한 날부터 저에게 수시로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어디야? 언제 와? 빨리 와. 배고파. 답 왜 안 해? 하면서 수시로 보내는데 많이 보냅니다. 아내보다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싫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딸이 보낼 때마다 왠지 막 설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유다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내 딸 예루살렘. 그래서 호세아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인생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딸처럼 키우신 거죠. 마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어려서부터 잘 보호하고 키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호세아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셨는데 점점 커가면서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속이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품을 떠나 가출해버립니다. 외면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손에 사랑의 줄을 달아서 그들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여 끌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과 슬픔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 영광스러운 관계를 잘라내신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구름으로 덮으셨다. 여러분, 구름은 모든 것을 가려버리죠. 한 치 앞도 못 보게 만듭니다. 딸 시온, 예루살렘의 미래를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내던져졌다. 유다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의 그 은혜를 이제 상실시키셨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미래를 막으시고 그 영광과 존귀를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주셨던 그 발판, 하나님의 발판은 이 땅 가운데 그의 백성과 마주하셨던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진노에서도 우리 가운데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회복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들의 최후의 보루가 언약궤였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궤, 약속의 궤가 있는 그 언약궤 위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후의 보인 언약궤마저도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외면하고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외면해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 약속을 그냥 덮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의 성전과 제단을 허무십니다. 집들을 허무십니다. 3절에 제사장들과 왕들을 모두 욕되게 하십니다. 심지어 6절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절기마저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9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끊어버리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의 묵시가 더 이상 그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어떤 권면, 하나님의 어떤 비전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결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남유다의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와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바쁘게 만들죠. 피곤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진음을 짊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자꾸 유도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의 기근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삶이 세상 속에 빠져들지 않고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 붙들려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주일날 한번 예배하면서라도 새벽에 나와서 그 아침에 잠깐이라도 말씀을 들으면서라도 금요 기도회와 수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말씀의 삶의 기간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마저 끊어진다면 성도의 인생은 최악의 비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힘겹게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신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고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계심이, 하나님의 지금도 존재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린다면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말씀 외면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그 말씀 끊어버리십니다. 어느 순간 덮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갈이 찾아오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의 정의를 우리 인생 가운데 물같이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공의를 강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려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예레미야는 가슴이 쓰리고 아픈 현실 가운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17절에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 심판을 당하는 현실 앞에, 그 슬픔의 눈물 현실 앞에 이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슬픔이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노의 슬픔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슬픔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슬픔이 찾아와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슬픔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17절에 이미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신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이런 현실과 상황과 상태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단골이죠. 시편 6편 6절을 보면 그는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눈물바다가 될 정도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십자가 고난의 슬픔 앞에 직면했을 때 그 눈물을 그냥 땅에 흘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눈물로 드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경건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의 눈물을 그냥 휴지로 닦아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 기도의 씨앗으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슬픔을 당하여 흘리는 눈물만큼 기도의 가장 좋은 씨앗은 없습니다. 눈물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시편 56편 8편에 다윗이 자신의 슬픔을 아시는 주께 간구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의 눈물을 담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슬픔의 기도가 마침내 기쁨의 눈물로 변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 땅의 모든 순간이 다 의미 있는 순간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찾아오는 슬픔이라 하더라도 또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슬픈 일 속에서 주저앉고 무너지지만 우리는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잠겨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슬픔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슬픔을 그냥 눈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슬픔을 그냥 닦고 코 풀어버리고 그냥 되면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슬픔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눈물의 씨앗으로 담아 하나님의 귀한 병에 담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분노와 억울했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기쁨으로, 기쁨의 눈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쁨의 띠로, 또한 찬송의 은혜로 바꾸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